인사 옆에 분과 함께 나누시죠.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수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됐는데, 베드로는 아마 어느 시점에 내가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신비롭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고, 그 예수님이 말씀만 잘 전하신 게 아니라 능력도 있으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무리로 걸으시는 기적도 행하셨으며, 특별히 이제 보리토끼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셔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군중들이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인기와 능력을 가지셨고, 특별히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까지 베푸셨으니까 그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 주님을 따르기를 너무 잘했다, 잘 선택한 것이고, 이런 주님이라면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다 책망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독립국가가 되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인 메시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소망했으니까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고 이 땅에 독립을 하면 분명히 나는 수제자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주실 거다. 최소한 의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정도는 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정도의 기대를 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성경에는 곳곳에 제자들의 욕망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욕망을 가장 먼저 드러낸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영광의 자리에 올 때 이게 우리에게 자리를 주기를 요청하지만, 그 세베대의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가세하며 예수님께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게 뭐를 진짜 너희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물었더니 곧바로 이들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가장 먼저 드러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욕망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면 분명히 예수님 왕이 되실 건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제 올라가실 텐데, 그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실세가 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지금 12명의 제자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아주 확신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의 이 설득력, 말씀의 능력, 신비로운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은 환호하고 있고, 거기에서 막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잖아요. 막 보리토끼 물고기 2마리도 5천 명도 먹이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이런 주님이시라면 능히 해방시킬 수 있고, 그런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특별히 12제자에 속해 있는데 누가 더 실세가 될 거냐 하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욕구를 드러내며 표출을 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수제자이니까 분명히 자기는 가장 좋은 자리를 얻을 거라는 확신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을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게 성공지상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온갖 인간들의 욕망이 표출이 되면서 성공을 향하여,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학문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충족시키는 모든 삶의 길로 가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2등이 경쟁하고 1등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경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경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치의 권력들이 이념에 따라서 서로 경쟁하면서 차지하려고 막 수많은 정적을 죽이기도 하고 또 짓밟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 논쟁 가운데 이 한국 사회의 이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는 무서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국가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전쟁들도 보고 있고, 또 우리 한 나라 안에서도 이념과 갈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한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김원기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청년은 실업계 공업 공고를 나와서 대불대학교, 별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인데 대불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2번의 편입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하기 시작하지. 야, 너 공고 나와서 어떻게 연세대학까지 편입을 해서 들어갔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주변에, 야, 내가 공고 다닐 때 꼴찌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연세대학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4학년 때는 SDS, 삼성 SDS의 특채로 내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 하나씩 덧붙이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이 막 열광을 하죠. 야, 어떻게 공고를 나온 애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4학년 때 특채가 돼서 삼성 SDS에 들어가게 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MBA 과정도 마쳐서 하여튼 뭐 그런 학력이 있다고 하니까 열광하고,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 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강사로 세우기 시작했고요. 또 이름이 나면서 여러 번의 강연들을 하기 시작해. 드디어 그가 출판사의 권유로 2012년 6월 달에 책을 한 권 냅니다. 책 이름이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책이었는데, 책이 나오면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제 그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삼성 SDS가 김홍기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회사에 특채로 들어온 적도 없으며 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 졸업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책에는 그가 대학원 MBA 과정도 마쳤고 연세대도 졸업했고 삼성 SDS 취직했다고 말했는데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실제로 그는 연세대 편입한 것은 맞는데 3번의 학사 경고를 받으면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보태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니까 더 하나 보태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막 인기를 얻게 되고 책까지 낼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 결과는 참담하게 현실이 드러났어요. 출판사에서 이 사람을 고소해서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냈고요. 나중에 기자가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자기가 뭐 하나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학부모들이 열광하고 그것이 강연이 되고 책으로도 막 내게 되니까 그런 인기를 얻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1등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또 출세하고 싶어요. 권력을 얻고 싶어요.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는 1등은 어느 곳이든 하나밖에 없죠. 학교에 다닐 때 반에서 1등도 하나고 전교 1등도 하나인데 2등은 칭송받지 못하고 마치 그냥 부끄러운 2등이에요. 실패자처럼 인식을 하게 되니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의 경쟁은 참 참혹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대다수의 사람은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되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실패감, 패배의식, 그런 열등감들이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권력을 잡고 로마로부터 해방된 다윗과 같은 왕이 될 분명히 자질은 보이잖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군중들에게 인기도 있으시고, 그러니 충분히 될 거라고 믿었고, 그리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시작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과 함께 드디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자리다툼의 싸움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끝끝내 그 과정 안에서 끝없이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따라 이제 보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내 마음에 담아요.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힘이 되면 그 말씀은 나한테 중요해.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변화를 요청하고 또 우리 삶의 말씀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면 불편해요. 내 욕망과 부딪히는 말씀, 내 삶과 부딪히는 말씀, 나한테 뭔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삶의 방식과 맞으면 그건 좋은데 이게 부딪히는 순간에 우리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나를 좀 복종시키라고 하시네요. 세상의 것들을 향한 마음이 하늘 소망 가운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따르라는 삶의 말씀,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뜻과 맞지 않으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세상 말로 귓등으로 나머지 말씀은 듣죠. 그리고 그냥 헌신짝 버리도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많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따라가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제 이 여정 도중 안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들리시는 예수님은 그 화려한 궁궐이 있는 그 헤로드 왕이 있는 궁궐이 있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려한 건물들과 궁궐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복장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냥 거할 집도 없이 그냥 떠들이처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그의 옷이나 복장이나 모습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의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을 제자들은 알고 있겠죠. 베드로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 대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수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도장을 찍듯이 확인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확실하게 내가 오늘 확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뻐하셨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9절을 같이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베드로는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일단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쇠를 하나 줬는데 천국 열쇠 하나를 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 이 고백 후에 너의 인생을 세우면 내가 이후에 고백 후에 교회도 세울 것일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도 주는데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하늘과 연결된 연동이 됐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내가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내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착각도 할 만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을 것이고 수제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고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나는 확실하게 내 자리는 보장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시도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길임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부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르면서 배와 그물을 버렸고 주님과 함께 꿈꾸었던 자신의 미래, 꿈꾸었던 이 나라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기대했던 자신의 욕망이 드러난 어떤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자리예요.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자기의 기대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열심을 내서 예배도 드릴 것이고 기도도 할 것이고 사역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내 삶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잖아. 이 정도는 나는 기대해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참담하리만큼 자기의 생각과 다른 현실의 성적표를 봐요.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여전히 물질에 묶여 있는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어떤 명예를 얻고 싶었지만 여전히 초라한다. 내 삶에 뭔가를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참담함 가운데 여전히 침묵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상처도 있고, 어느 순간만에 열정도 은혜도 사라지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현조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 있는 마음에 막 분노심을 담아내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를 드러낸 구절은 예수를 붙잡고서 막 항변을 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막 배신감도 느꼈겠죠. 내가 그러려고 주님을 이렇게 따랐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지난 3년 반의 시간이 이렇게 물거품이 된단 말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돌변하는 베드로의 태도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는 사탄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베드로의 이 태도, 이 모습,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베드로가 향하는 그 삶의 방향은, 베드로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베드로가 살고자 하는 삶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역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내 삶에 시기 적용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실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살아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너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름을 가졌어. 근데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장 초라한 듯 보이는 비참한 듯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교롭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에 룻기 말씀을 마쳤고요. 또 10만 원 물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신방하면서도 전했는데 계속 제 마음을 부딪히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룻기를 마치는 마지막 4장에 아무개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뜬금없이 아무개라는 이름도 기억하지 않는 보아스가 누군가를 이름을 불렀는데 성경은 그거를 아무개로 처리해 버렸어요.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나오미와 룻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반드시 책임을 지고 룻과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지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명자로서의 그의 위치가 있었는데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와 마침의 만남 가운데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기는 한데 근데 나보다 가까운 혈족이 있다.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기쁨을 이걸 감당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만나는데 요구를 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너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너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할 때는 아주 좋다고 막 승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셨거든요.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을 함부로 거래를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땅을 매매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안식년 7년째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 그냥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다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망해가지고 빈손으로 왔거든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돈을 주고 지불을 하지만 땅이 우리의 소유, 내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소유가 아니라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롯과 결혼을 한 다음에 그 가문을 이어주는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돼. 이렇게 했더니 안 하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성경은 그 순간에 아무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계보를 만들어 놨어요. 보아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계보를 룻기는 끝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이 아무개가 자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명을 저버린 그는 그냥 익명의 아무개로 처리해 버렸고요. 보아스가 당당하게 그 이름을 차지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다 사명자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사명을 저버린 삶은 그냥 아무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이 기억하는 부자, 부러워하는 부자, 매일매일 잔치하며 살아가는 부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부자, 그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이름이 뭐가 궁금해요. 상처난 것에 내려와 핥아버리는 그의 인생.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가르쳐 주는데 부자의 이름은 그냥 이름 없는 부자예요. 어디서 결정이 나는 줄 아세요? 죽고 난 후에. 세상은 다 유한합니다. 죽고 난 후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음부에 있는 부자는 이름 없는 그냥 아무개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무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십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은 가장 귀한 보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여러분의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너는 가장 귀한 그 이름이다. 내 목숨을 내줄 만큼 소중한 이름이 너다. 근데 내 마음에는 주님이 가장 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사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망각한 사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으로 내 마음에 온갖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주님이 없는 그냥 아무개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너 뭐가 유익하냐?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주님 품에 가셔야 될 텐데, 그냥 주님한테 갈 때 나는 너가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는데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너는 내가 아무개가 돼버렸구나.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아무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무서운 자리지 않겠어요? 홍영기 목사님이 쓴 책을 보시면 더 가까이라는 책이거든요. 여기 날마다 주님과 더 친해지는 방법이라는 그 제목의 글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그냥 답을 바로 해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 지니에게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주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순간 내 소원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셋,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나와 같이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니에 비하면 주님은 참 부담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니인가요? 주님인가요? 자,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기도해요. 근데 진짜 내가 바라는 주님은 지니 같은 주님이기를 기대해요. 그냥 내가 바라는 소원 다 들어주고 그냥 램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좋겠어요. 나와 상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바른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도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욕망이 담긴 기도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더더구나 주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바로 응답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은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내 인생을 간섭해 오기 시작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지금부터 너는 내가 응답하고 너와 동행할 텐데 너가 기도했으니까 나와 동행할게. 근데 지금부터는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네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멍에를 맸잖아. 너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같이 가자.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뜻을 맞춰야 되는데 내 뜻에 맞춰주고 진인처럼 그냥 응답만 해주고 사라져버리시면 좋겠는데 램프 속에 들어가셔도 그냥 관여 안 하시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래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네요. 욕망이 함부로 드러날 수도 없고요. 다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 동행이 가능한 삶이네요. 그러니 불편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멈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헌신과 사역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에 간섭해 오시는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수단이 돼버린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 하시고요. 동행하고 싶으시고요.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게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멍에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가 원하는 길로 함께 가자.
2인 삼각경기를 잘 아시죠? 줄로 두 사람의 발을 묶는 순간에 같이 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2인 삼각경기 하듯이 여러분의 발을 묶으시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냥 가사만 한번 볼게요. 2절 가사 보세요.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어떤 황홀한 체험도 없고요. 대단한 막 능력 있는 어떤 위대한 삶도 없어요. 그냥 내 일상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친구 삼아주시고 그 기쁨이 가득하대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험난한 세상, 힘든 세상, 고난의 세상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네요. 내가 살아낼 삶에 대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가라요. 근데 주님은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 거야. 너와 동행할 거야. 너 그 세상 안에 그런 소유의 기쁨 말고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니? 나와 함께함이 너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니?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삶.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기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이론 중에 이 호저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호저는 고슴도치와 같은 동물이에요. 이게 동물 이름이에요. 호저라는 동물은 고슴도치 같이 몸에 가시가 막 나 있는데 고슴도치는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면은 찔려요. 그 가시에 찔려서 가까이만 갈수록 찔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추운 겨울에 이 겨울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하나 생겼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적정한 이제 이 간격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찔리지도 않으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적당히 함께 있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겨울나기가 되고 그래요. 사람들한테는 다 호저 딜레마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 가까이 가려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가시가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가시가 있다는 노래처럼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 가까이 가면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어요. 그러다니 떨어져 있자니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신앙의 딜레마, 호저 딜레마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좋겠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은 나한테 뭔가 더 요구하시는데 야, 너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잖아.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되잖아.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잖아. 또 사역도 해야 되잖아. 너에 있는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 청직이잖아.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잖아. 자꾸 뭔가를 와요. 이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자니 예수님을 알아버렸네요. 구원받았고 그러니 이제 떨어져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라는 간격을 찾기 시작해요.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사역을 하면서 그냥 내 욕망을 적당히 감추고 남들 보기에 야, 저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괜찮은 신앙인으로 그냥 존재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영국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은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엄청난 복음과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가장 무서운 딜레마는 이 호저 딜레마였어요.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두려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주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는 지금 무서운 호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자기도 붙잡혀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같이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다 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죽으신다면 나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떨어져서 그냥 도망가자니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3년 반의 시간의 기억들이 주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 그 전날 예수님이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하실 때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한낱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겁니다. 저는 죽더라도 떠나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이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실제로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의 말에 심지어 계집종의 말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닭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울려서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우리는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가야 어느 순간 장담을 해요. 내 인생은 10년을 더 살 거야. 20년을 더 살 거야. 아직도 내게 기회가 많아.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거든요. 창고를 짓고 소출을 거둔 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꿈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야.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건데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갈 건데 네가 그렇게 창고를 짓고 저축하고 비축하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하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몇백억을 모아놓고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나요? 오늘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시간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쓰면서 살아요. 2025년 어느덧 2월 마지막 주가 됐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쓰면서 흘려보내고 일생의 시간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이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과 우리 미래는 오늘의 시간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터의 가정 안에 도대체 무엇을 쌓아놓고 계신가요? 쓰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축적해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거를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관점, 세상적인 것들로 계속 시간을 채워가면서 주님 말씀하신 사람의 일을 쫓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들로 여러분의 시간을 축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가 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이 기억하는 내 이름, 가장 소중한 그 이름이었다면 내게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그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소중한 가장 그 이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내가 순종했습니다. 오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직 주님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가사 앞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의 남은 호흡 다할 때까지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닿을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 또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 오직 주님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 오직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 주시리.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